복된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67면에 있는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상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아주 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입은 옷은 그 마을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고급스럽고 너무나도 비싼 옷이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그가 입은 옷을 구하려면 몇 년 동안 아끼고 아껴야 겨우 구할 수 있는 그런 옷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옷이 그의 옷장에는 가득하였습니다. 금은보화가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자이기도 하였습니다. 옷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귀한 식자재를 구하여 자신의 부를 그렇게 자랑하며 파티를 열었습니다. 술과 음식들,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 온갖 종류의 고기들, 귀하고 쉽게 구할 수 없는 식자들이 그 상에 펼쳐졌습니다. 그 상만 보아도 얼마나 잘 사는 사람인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쉽게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한 삶이 매일 이루어졌습니다. 매일 잔치가 벌어지는 그곳에 한 거지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자 대문 앞에 기웃기웃거립니다. 그 거지는 오랫동안 먹지 못하고 힘든 상태였습니다. 몸은 상할 대로 상하고 일하고 싶어도 일거리가 없고 몸도 약하여서 사용하는 이들도 없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벌어서 자신을 가누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부잣집 대문 앞에서 기웃기웃거리는 것을 매우 싫어하였지만, 그런 삶을 원하지도 않았지만, 삶이 녹록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한 끼 식사를 해결하고자 싶은 그 마음에 그 부잣집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상처에서 고름이 나고 몸이 지칠 대로 지쳐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기웃기웃거리다 그만 대문 앞에 쓰러졌습니다. 걔가 그의 상처 입은 곳을 핥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싶었지만 오히려 걔가 자신의 상처를 핥는 그런 고통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자신의 몸이 그러한지라 수치심도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질질대로 지친 그는 부자의 대문 앞에 쓰러졌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천사들이 그 거지를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부자도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천사들이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음부의 세계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살아있는 동안 느낄 수 없었던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너무나 더 편하고 많은 것들을 누렸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세계였습니다. 한 모금의 물도 먹지 못하고 불꽃 가운데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그가 눈을 들어보니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지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자기 집 대문 앞에서 죽었던 거지 나사로가 맞았습니다. 그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긍휼히 여겨달라 요청합니다. 애원을 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그의 손가락 끝에 무릎지고 자기의 혀에 닿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 대답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대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부자에게 너는 살았을 때의 좋은 것으로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하나님의 품이 있고 또 음부의 세계가 있음을 분명하게 비유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부자는 그 당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배만 채우고 자기 배를 위해 살았던 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이 되었든 율법을 말하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율법사가 되었든 제사를 감당하는 제사장이 되었든지 간에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배를 위해 사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심과 같이 알았다고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음으로 그 결과로 주어지는 세계가 음부의 세계임을 분명하게 가르친 말씀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도 알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애쓰지만 삶이 어렵고 힘들어 괴로움을 당한 일을 가르칩니다. 그는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신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 발전을 급속하게 이뤘습니다. 일명 한강의 기적이라 부르고 있지요. 한강의 기적이라 부를 정도로 매우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1960년도 1인당 개인 총소득은 143만 원이었습니다. 2023년 1인당 개인 총소득은 4,235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또 2023년도에 4,235만 원이었으니 더 부럽겠지요. 1인당입니다. 훨씬 더 더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더 조금 버는 사람들도 있지요. 여튼 이러한 성장을 보인 국가는 없습니다. 일제 침략과 일제 치하의 아픔을 가졌습니다. 남북의 전쟁을 겪었습니다. 서로 형제지간에 총과 칼을 겨누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었고 고아가 되었고 가부가 되었습니다. 집도 잃었고 논밭의 산이 다 불탔습니다. 그야말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나라가 이러한 성장을 이루었다라는 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없이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경제 성장입니다.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또 한편은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빠른 성장에 따른 자아 도취입니다. 배고픔을 잃었습니다. 고난과 고생의 일상이었던 그 과거의 그 삶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 배고픔의 그 시절을 기억하며 정말로 감사하고 살고 있나요? 아니요, 생각보다 우리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과거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현주소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이지요. 지금의 나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과거를 알아야 합니다. 과거의 얽매이함이 아니지요. 과거를 통하여 현재를 바르게 인식하여 지금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늘 하나의 선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선상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 선상에는 우리의 조상들의, 우리의 선배들의, 우리의 선조들의 수고와 애씀이 있습니다. 일제치하의 그 고통 중에 신앙을 위하여 또 국가를 위하여서 잃어버린 그 국가를 찾기 위하여서 생명 다한 이들의 그 헌신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형제지간의 총과 칼을 겨누어 그때에도 생명 다하여 지킨 우리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내가 있고 앞으로 연결될 미래 세대,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모두의 하나의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또 만들어가는, 함께 만드는 그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급속한 성장에 도취되어 과거는 잃은 채 흥청망청 지금이 솟아오니 그 마음이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물질이면 다 되는 것처럼 인식하고 반응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이들조차도 물질이 더 우선시하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노년을 걱정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물질이지요.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힘들어질까 봐 그 걱정이 다른 어떤 것보다 앞서고 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돈, 물질 매우 중요합니다.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역도,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선교도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물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중심점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물질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중심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나보다 돈이 많으면 형님이다. 나보다 구독자 수가 많으면 형님이다. 나보다 큰 집에 살면 형님이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끔씩 나오는 우스갯 이야기를 보아도 쉽게 판가름이 되는 모습들입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들어보셨지요? 나보다 돈이 많으면 형님이다. 밥 사면 형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나보다 구독자 수가 많고 나보다 넓은 집에 살고 나보다 좋은 차를 가지고 있으면 형님이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는 서슴없이 TV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이야기 소재,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실은 그것이 우리 사이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그 요소들이지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반영하듯이 죽음 이유가 없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 이상한 사람처럼 가학이 중심을 이루는 이 사회 가운데에 이성과 합리주의가 굉장히 중심이 된 이 사회 가운데에 아직도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처럼, 이상한 사람처럼 사회는 만들어버렸습니다. 오히려 뇌과학이 발달하고 또 AI와 우리의 뇌가 결합되어진 영생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충분히 재생될 수 있는 그러한 로봇과 연결시키는 그 영생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우리 사회 가운데에 책으로 발간되어져서 우리 사회에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말씀, 지옥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그 비유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셨고,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다 말씀하셨고, 천국은 마치 진주 장사와 같다 이야기하시며, 천국은 마치 수많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할 곳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신다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련한 후에 너희를 맞이하러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지요. 성경은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 지금 이후의 그 세계에 대한, 영원한 세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사랑의 하나님 말씀하지만 그와 반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정의와 공의를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와 공의가 없는 세계는 무질서가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가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질서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주권, 국민, 영역이 세 가지를 국가의 3대 요소라 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도 이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법에 따라 질서가 유지됩니다.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처럼 인맥에 의하여, 뇌물에 의하여, 학연에 의하여, 그 어떤 것들에 의하여 질서를 파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때로는 학연에 따라, 때로는 인맥에 따라, 때로는 뇌물을 먹고서 다른 판단을 하지요. 정확한 하나님의 법에 따라, 기준에 따라 판가름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그 법에 따라 생명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법에 따라 우리는 해방된 자입니다. 무질서 위에 세워진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생명의 그 법, 성령의 법, 그 법 위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자가 되어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법에 의해 은혜를 입은 자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 표현하고 감사로 고백합니다. 은혜라 표현하지요.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감사입니다. 감사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죄를 지었습니다. 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지은 죄도 적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그 마음조차 하나님을 멀리한 마음과 시간들은 우리의 모든 죄의 모습들이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것도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이 발동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었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 본문 역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를 구약의 사건과 신약의 사건을 비교하며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는 모세가 올랐던 시내산 구약의 그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선포되었던, 율법이 선포되었던 산입니다. 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모세 외에는 없었지요. 그 모세도 심히 두렵고 떨렸다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아멘. 보이는 바가 무서워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이 모세의 그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증언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삼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오늘 18절, 19절, 20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 은혜를 따라 만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지요. 그러나 구약의 그 백성들은 결코 만질 수 없었습니다. 불이 붙는 산,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 그들이 이르지 못했습니다. 시내산에 오른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에게 그 은총이 허락된 건 아니었습니다.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밀고 들어와 하나님을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염려하여 그들에게 올라오지 말라. 그렇게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경고하심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시내산 정상에서 내려가서 백성들이 있는 곳에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구약의 사건 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보려고 하다가 그들이 죽을까 염려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모든 이들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구약의 사건, 시내산 사건이었습니다. 구약 시대는 아직 모든 이들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순절 그 다락방에 모였던 이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방언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함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22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이른 곳이라 말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룬 곳이 되었습니다. 들어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언합니다. 그곳에는 천사와 성도와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과 의인들과 예수님과 순교자들이라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와 같이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천사가 나오지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장자들의 얘기 나오지요. 교회와 교회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도지요. 성도의 모임이 교회니까요. 성도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나오시지요.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나오지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피 순교자들이지요.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사도 요한이 증언한 것과 같이 그것은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세계를 맛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그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그 세계를 조금씩 맛보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맛보기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맛을 본 이들은 결코 천국의 그 소망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좋기에, 너무나도 이 땅에 있는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이기에 그 맛을 본 이들은
세상 것에 대한 마음이 그것과 비교할 수 없기에 내 삶의 자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둘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경제가 모든 것들의 우선순위에 머무른다고 하여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절대로 바꾸어서는 아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세계입니다. 지옥이 아니라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 그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그곳. 지금 이 땅이 아무리 편하고 편리하고 좋은 것들로 채워질지라도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추우면 따뜻한 곳에 들어가, 더우면 시원한 곳에 들어가고, 따뜻한 물 나오고 시원한 물 나오고.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결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 아무리 편하고 편리하고 좋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육체로 있는 동안 잠시 머무는 집에 불과합니다. 잠시 거하는 집에 우리의 영혼을 갈아 넣는다면,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갈아 넣는다면 이보다 어리석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으로 사는 삶으로 인하여 잠시 받는 피곤함, 사명으로 사는 삶으로 인하여 잠시 받는 고단함, 육체의 피로, 그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사명을 위해 잠시 받는 고난, 잠시 받는 어려움, 잠시 받는 삶의 고단함, 잠시 받는 그 삶의 피로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내 육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내 영혼을 위하여 내 육체를 갈아 넣는 그런 삶, 그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사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들 잘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바르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